은혜 받으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에서 3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4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영상과 유튜브로 말씀 듣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이 전하는 모세 이야기, 스데반이 전하는 모세 이야기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제 모세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이게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계획이 그분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이루어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날 그 시기에는요, 여기 애굽의 바로 왕은 바로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7장 19절에서 21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소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모세의 부모는요, 아기의 자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차마 죽이지 못하고 숨어서 석 달을 기르게 돼요. 석 달이 3개월이죠. 그러나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여기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서 이 갈대숲에 이렇게 띄워서 그를 보냅니다. 여러분, 차마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지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는 게 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의 딸이요, 그 강가에 목욕하러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아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데려가 자기 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여기 표준세 번역 성경에 보면 마침이란 말씀이 있어요. 마침. 자,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려왔다.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마침 그런 타이밍을 여러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내려왔으며 또 버려진 모세를 발견하게 됐을까요? 후에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여기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스데반은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애굽의 학술, 우리 말하면 학물, 기술, 모든 또 뭡니까? 이제 전쟁터 나가서 싸우려면 기술도 배워야 되잖아요. 총도 칼로 대적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첫 번째 이게 40년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나이 40이 되매라는 말씀이 23절에 나와요. 나이 40이 되매. 그 다음에 30절 보니까 40년이 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0년간
여기 36절에 보면 40년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말을 사용하면서 모세의 둘째와 셋째 40년이 모세의 일생 가운데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음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강야로 도주하여 보낸 이 40년이라는 이 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간절하게 이 애굽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는 시간이었다 얘기입니다. 40년이 말이 40년이죠.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윗대 되신 분들, 여러분 나라를 잃었을 때 일본의 압제 속에서 40년간 여러분 이름도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일본 언어로 그죠? 이름을 줘야 되고 밥숟가락 그죠? 그다음에 국그릇, 밥그릇 하여튼간 동으로 된 건 다 뺏겼단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압제에서 살아갔던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40년간의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여러분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열망했겠습니까? 3.1운동도 일으키고 독립운동도 일으키고 피를 흘리면서 순교당하면서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지켰단 말입니다. 아멘. 또한 이 시간은요, 모세에게는 더욱 성숙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훈련시켜요. 정과 같이 단련시킵니다. 자, 모세는 더욱더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을 가지고 그는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신을 벗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그는 순종하여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민감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셔서 그 백성에게 대한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40년이라는 이 시간을 더 애굽에서 종살이해야만 하였고요, 마침내 그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그때가 이름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기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그 백성에게 보내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이 전하는 이 모세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모세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돼요. 아멘. 스데반은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만 거기서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핍박과 고난 속에 태어납니다. 모세가 그렇단 말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임금이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에 있잖아요. 여기 왕에 올라 교활한 정책으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이 성민 말입니다, 하나님 택한 성민을 없애려고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마음을 잡으신 거예요. 절대 여러분 믿는 백성들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정자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강줄에 담겨 강에 버려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여러분 보십시오. 태어나셨을 때 누이실 곳이 없어서 말구유, 여러분 보십시오. 그 구에 누이셔야만 했고요, 헤롯 왕이 죽이려 함으로 예수님도 이집트로 피신을 가야만 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하신 모세나 출생과 함께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모세는요, 이집트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고 왕궁에서 이제 자라고 배우고 그리고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0세가 된 어느 날 모세는요,
여러분,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모세가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 유모로 왔던 자기 친엄마, 그죠? 그 밑에서 자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자기 나라에 대한 것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동족이, 같은 민족 백성이 고통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을 깨달으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면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알겠지라고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사이에서 일어난 싸움을 말리려고 여기 하던 모세가 전날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지금 그들은 말하고 크게 소리 지는 것입니다. 우리까지 죽이려 한다고. 그러자 모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했는데 겁나잖아요. 그것도 왕자잖아요. 바로한테 걸리면 바로 사형이에요. 사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부와 지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고난받기를 잠시 제하길, 여기 모든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았다고 얘기해요. 이브리서 11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 이렇게 더 좋아했대요. 제약 지는 것보다도. 이렇게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을 통해 모세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전히 모세 안에는요, 자기 백성을 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여기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며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따르는 여러분, 군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신하들이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모세는 자기 자신의 지혜와 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그는 배워갑니다. 말씀대로 우리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은요, 그 시간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모세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준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모세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야의 일의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요, 모세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모세가 80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여기 모세의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여기 이르렀을 때에 야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 나무는 타연한데 타지가 않는 거예요. 신기하게.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호기심 발동, 그래서 가까이 가게 되죠. 모세가 이 귀한 광경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더 우랑쳤겠죠. 모세가 다가오자 하나님은 그를 막으십니다. 멈춰라. 자, 성경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여러분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모든 죄와 속된 것, 부정한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대신 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이 신을 벗으라는 얘기에 뭘 상징할까요? 흙과 먼지가 묻은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자는 죄악된 생각과 삶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 가르쳐주신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약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함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도요, 항상 우리 심령이 거룩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자, 지금 모세 앞에 나타난 분은요, 세상에 다른 신이 아니라 유일하시고 참되신 이스라엘의 열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걸어가신 하나님은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요, 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뵙기가 너무나 두려워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얼굴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을 보고요, 듣고 알아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저를 이 풍성한 은혜교회 예배당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끌어 내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모세는 자기 뜻과 소원을 따라 이스라엘 구원자가 여기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이 모세입니다. 애굽의 학문으로 무장했던 이 모세는요, 자신만만하였고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들이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금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여기 하나님의 뜻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 자리에 온 것은 내 뜻과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예배당에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기 보십시오. 이 모든 백성의 중보자와 구원자의 자격과 권위는요, 모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었기 때문에 이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신 모세와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를 불러 맡기실 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게 하시려고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곳에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말하지만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여기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지금 통해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것인데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두렵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내가 가면 정말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얘기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어떻게 내가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정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 그들은 의심할 것을 지금 염려하고 모세가 질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와 구원자에게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를 보냈다는 것을 증거를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여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으로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그 뜻을 이루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희들에게 그대로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들입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요구한다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십시오. 당하는 모습을 진실하게 보시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죄를 구원하시려고 내려왔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죠? 여러분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댔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모세는 이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보여줍니다. 항상 여러분 여기 보면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다 보면은요 모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요 고역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신 것 같이 죄로 인해서 마귀종이 되어서 지금 일평생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 같은 종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선제로 세우신 모세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분을 선제로 세웠대요. 스데반은 모세를 들어서 오랜 시간을 들여 계속해서 자신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자, 여기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로마 빌라도 총독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시며 여기 메시아신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악한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모세에게 행한 악한 행동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들이 이렇게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의 자격이 있듯이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주님과 구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관리와 재판장과 속량하는 그 모든 자가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스데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이끌기 위해서 오셨는데 말입니다. 스데반이 여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지금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스데반이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그 부분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가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얘기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말합니다. 같이 또 읽어요.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언하신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여기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조상들과 함께 여기 광야 교회에 있었고요 또 살아있는 말씀 곧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수없이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네, 불평만 하는 거예요. 원망만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나라에 있었으면 이렇게 고통 안 당할 텐데 다시 돌아갑시다. 하면은 맨날 돌아가자고 그래요. 심지어는 모세를 돌려쳐 죽이려까지 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 여기 은혜를 체험하였지만 늘 제약된 애굽의 삶을 그들은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 가서 종살이 하고 싶어 합니까? 40년 모세를 거역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요 거역하며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그들은 항상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아론에게 그들은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였고요. 아론이 주동이 되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금송아지를 여러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하며 춤을 추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우상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요 구약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이 모세를 여기 배척하고 불순종한 그 조상들의 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시대만 그러겠습니까? 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더 심각해요. 요즘에 보십시오. 얼마 전에 케어 축제인가 뭐 그것도 해가지고 또 벌렸죠. 요즘에는요 무속인들이 더 지금 요즘에 범람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더 우상을 더 섬기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요 하나님이 징계한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 것을 섬기고 의상을 섬기고 죄를 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모세는 이스라엘 여기 보십시오. 구원의 자유 율법을 전해준 이 선지자 모세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아니에요. 교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요 조상들은 영적 무지와 교만 때문에 배척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버림받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해주면서 회개하도록 지금 강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도 도와줘야 돼요. 강하게 우리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외쳐야 돼요. 전해줘야 됩니다. 스데반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모세의 구원 사건을 모형으로 가져와서 실제신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모세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보라고 우리는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나 자랑하지 말고, 자녀 자랑하지 말고, 명예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예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한 잔도 우리는 예수만 자랑하면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며 한 잔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임자하여 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지혜가 없는 것은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알지 못하는 것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